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라는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할 텐데요. 성경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동일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9절에서 13절 말씀까지인데 오늘은 12절, 13절 말씀만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 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하는 말씀을 생각했어요. 지난주 말씀과 오늘 이 말씀의 대전제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그리고 나서 지난주와 오늘의 말씀이 우리가 12절 처음에 시작되는 말씀이 왜냐하면 이 말이 있었다고 그랬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듣고 있는 그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귀를 막고 이 강파가 나는 것은 아주 독한 마음을 품고 대적을 하면서 귀를 막고 마음을 딱 닫아버리고 난 말씀하고 관계를 안 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태도를 그러지 말라는 것이 오늘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기 때문에요. 살았다는 말은 오늘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옛날 모세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성경 책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쓰여있는 그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책에 쓰여있는 글자가 아니라 그 글자들이 살아서 오늘 내가 그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살아 꿈틀거리면서 성령께서 역사해서 오늘 내게 내 가슴에 꽂히고 내 귀에 들리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다는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3500년 전에 모세에게 말씀하셨지만 3500년 후인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얘기하신다. 2000년 전에 다윗 왕에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집사님과 원사님과 제게 똑같이 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것이에요. 책에 묻혀있는, 책에 적혀있는 글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살았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데 오늘 두 번째 시간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운동력이 있다는 건 활력이 있다는 거예요. 활기차고 뭔가 효력이 있고 뭔가 만들어내고 뭔가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뭔가를 결과를 도출해내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 그냥 살아가지고 숨만 쉬며 아무것도 들려만 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와 닿을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뭔가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계획이 내 속에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셨던 그 목적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작정하셨던 그 복이 내 안에서 나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이것이 바로 운동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감격할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말씀을 읽는 것이에요. 왜냐?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지만 그 들려주시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성령이 역사될 때 들려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날 어떤 사람들처럼 기도를 하고 막 손을 떠고 이랬더니 방언을 하고 했더니 하나님 말씀이 들렸다. 절대 여러분 거기에 빠지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또 우리 집사님에게 하시는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가 읽고 그냥 읽으면 우리는 잠오죠. 피곤하죠. 힘들죠. 그런데 이 말씀이 성령께서 역사를 해서 이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 가슴에, 우리 눈에, 우리 심장에 꽂혀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씀이 살아있는 거고 그 말씀이 움직이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내가 변화되고 내 삶에 힘이 생기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지시하는 그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운동력이 있는 이 말씀에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여러분 책에 있는 거 이거는 말씀이 나하고 같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있는 건 말씀이 이게 나한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펴고 읽어보고 이것도 아니에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께서 함께 왜냐하면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한 것은 사람이지만 역사하신 분은 성령이거든요.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기록하게 한 그분이 자신이 기록한 그 말씀을 내게 적응이 되도록 할 때,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말씀을 읽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말씀 혹시 읽어보셨어요? 성경 혹시 읽어보셨어요? 눈으로 읽은 건 우리가 말하는 건 그걸 읽었다고 그러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할 때 이 들으라는 말은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과정이 거쳐져서 성령께서 내게 역사가 다 되고 그것이 내게 다가왔을 때 그때 우리가 성령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읽게 되면 눈물이 납니다. 그렇게 읽게 되면 놀라운 기쁨이 생깁니다. 그런 말씀을 읽게 되면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게 되고 우리가 담대하게 되고 우리가 자신 있게 되고 우리가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말씀의 능력이에요. 바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목표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실 때 그냥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뭔가 목적과 뜻과 의도를 가지시고 이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모세에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으로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예를 들어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그 말씀이 오늘 내게 들린다면 아브라함에게 가졌던 그 목적이 하나님의 의도가 내게도 또 다른 목적으로 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서 내게 요구를 하고 계시는 거고 내게 명령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더나 놀라운 것은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잖아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죠. 제가 지금 이를 얘기하는 제가 하는 게 아니죠. 저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그냥 얘기하고 있을 뿐이에요. 제일 좋은 설교는 하나님이 쓰신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그냥 읽기만 하는 것이에요. 1시간 동안, 아니 설교 한 20분 하면 20분 동안 말씀을 읽으면 그 이상도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사람의 얘기가 들어가지 않고 사람의 해석과 사람에 대한 판단과 사람의 자기의 어떤 성품이나 이런 게 들어가지 않는 순전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는 것보다 훌륭한 설교가 어디 있겠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이렇게 또 선포를 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가 있는 분이 그분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은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모든 것을 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11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이 형통하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한 말의 목적이에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운동력이라고 하는 능력, 말씀인데 강력한 활동, 능력, 효력 이런 목적이 있는 말씀이란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거다. 그것이 바로 운동력이 있다는 건데 자, 운동력을 그럼 어떻게 하나님은 나타낼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우선 좌우란 말은 왼쪽, 오른쪽을 말해요. 근데 성경에는 왼쪽, 오른쪽이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좌우란 말이 안 나와요. 원어에는 날선, 날선이란 말. 날선이 무슨 말이에요? 칼이 있는데 날이 바짝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야, 칼날 그러잖아요. 칼날이 아주 예리하게 딱 세워져 있다는. 근데 그게 양쪽으로 되어 있는 걸 우리 성경은 좌우라고 그랬어요. 근데 칼이 이쪽도 이쪽도 날이 양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칼이라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는 칼. 그게 왜 이런 말을 쓰냐면 당시에 로마 군사들이 전쟁을 할 때 로마 군사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방패가 있어요. 로마 군병들 보면 투구쓰고 방패 딱 쓰고 있잖아요. 방패를 막는 거예요. 큰 방패 쓰고 있죠. 그 다음에 뭐냐면 칼이나 창을 들고 있어요. 이게 공격용 무기예요. 그런데 허리에 뭐가 있냐면 단도가 작은 단도 있죠. 요즘에는 장칼 쓰는 사람이 없죠. 다 단도를 쓰죠. 바로 이 작은 칼, 이걸 헬라어는 마카이라라고 하는데 마카이라. 로마 병사가 쓰던 그 단도를 마카이라라고 부르는데 그걸 써요. 근데 그 단도가 양쪽에 검이 날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한쪽은 아주 예리하고 한쪽은 좀 무뎌요. 왜냐면 한쪽으로만 쓰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보다 더 예해서 양쪽에 다 예리하다. 그래서 예리하다는 이 말이 찌른다는 말. 그래서 잘라낸다는 말. 잘라낸. 하나님의 말씀은 이 로마 병사들이 쓰는 그 칼보다도 더 날이 서서 모든 것을 다 잘라낼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라내지 못할 게 없어요. 그리고 어떤 것은 이제 잘라지지 않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칼날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칼날이 죽음의 칼날로 다가요. 양날, 그렇게 양날의 검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사람은 살아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냥 처절하게 자신이 저주를 받고 죽는 것으로. 그런 사람이 강팍한 사람. 말씀을 듣지 않고 귀를 막는 사람. 말씀을 듣지 않고 마음을 닫아버리는 사람.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에 내 모든 것을 쏟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그런 일이 있었던 걸 볼 수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구름 위로 승천하시고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오순절 날까지 기도했어요. 그래서 오순절 날에 성령을 받고 놀라운 방언의 역사들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서 이게 뭐냐고 그랬어요. 그때 그 많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그 많은 사람들한테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죠.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하는데 그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마음에 찔려요. 이 단도가 찔러내는 것처럼, 자른 것처럼 막 찔려가지고 그들이 두려워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우리가 죄를 졌구나. 우리가 이렇게 봤더니 멸망을 받는 존재로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예수 그분을 우리의 메시아로 보내셨구나.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로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그 백성들이 소리를 칩니다. 그때 전파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강림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조금 지나서 5장에 가면 베드로가 다시 또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는 믿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 우리 이 중에서도 사람들 어떤 분은 지금 말씀에 이번엔 무슨 말일까 하고 기다리고 있는 분이 있지만 어떤 분은 관심이 없는 분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5장에 가면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사람들이 마음을 닫아버리고 어떻게 저 사람은 공부도 안 한 바보 같은 사람들이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야, 그런 소리 여기서 하지 마. 다시는 너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밖에 나가서도 예수에 대해서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 대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 그 당시에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 그 당시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다시는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에게는 죽음의 칼날이다. 말씀을 들었던 사람도 똑같이 그 칼이 자기의 옛사람, 죄를 지었던 과거의 그 사람을 처절하게 잘라내는 죽음의 칼이었지만 새로 생명을 주는 생명의 칼이 되었다면 말씀을 닫아버린 사람들은 영원히 죽고만 생명의 사람이 아니라 사망의 칼로서 작동이 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치명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사람들 교회는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전부 다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모든 것이 말씀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말씀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를 평가하시는 게 바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를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를 평가하신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여기 보면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었다. 그래서 두 번째가 첫 번째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혼, 영, 그 다음에 관절, 골수. 여러분 이런 말 다 알죠? 우리 혼이라는 말도 알죠? 어떤 사람이 넋이 나가게 이렇게 해서 저 사람 혼이 빠졌고 혼이 나갔구만 이러잖아요. 신앙적으로 그 사람이 전혀 믿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저 사람은 영적이 있질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관절 뭔지 알죠? 골수. 관절과 관절에서 엮어지는 골수라는 게 있잖아요. 자,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혼과 영과 관절을 자를 때까지 깊이 찔러낸다. 그럼 하나님 말씀은 내 몸을 잘라내는구나.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건 비유지요. 혼과 영, 관절, 골수 이런 비유를 써서 혼과 영이라는 영혼에 관계되는 문제, 또 그리고 관절과 골수처럼 우리 육신과 관련되는 육체적인 것과 관련된 우리 인간이 갖는 모든 전체적인 면에서 영혼의 측면, 육체적 측면, 심리적 측면, 삶의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쪼개기까지 계속 찔러댄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 관통을 해요. 우리를 찔러내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 말씀 읽고서 찔림을 혹시 받아본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내 정신에, 내 영에, 나의 온몸에 막 하나님이 찔러댄 그런 혹시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뭐 그런 경험은 안 해봤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잠깐 듣다가 졸아본 적은 있고 잠을 잔 적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답답해하고 따분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이런저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운동력은 바로 찔러 쪼개는 것이, 관통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전 부분을 관통을 시키는 것이에요. 모든 우리 부분이 전부 말씀에 의해서 다 통제가 되고, 말씀이 전부 우리 구석구석에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말씀은 깊이 파고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중에, 운동력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마라. 마음을 답답하게 막아내고 너희를 완고하게, 그리고 아주 고집스럽게, 그리고 아무 생각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을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고 들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찌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들어오기 때문에. 자, 세 번째는 뭐냐면, 그 다음에 또 뭐라 하냐면,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감찰하신다는 말은 판단을 하신다, 심판을 하신다, 분별을 해야 된다, 식별을 다 알아낸다는 이런 말이에요. 감찰이라는 걸 전부 알아내신다. 근데 뭐를 알아내느냐?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알아내신다. 우리는 사람들은요, 누구를 속일 수 있어요. 그리고 믿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믿는 척하고 위선적으로 믿음이 있는 것처럼 할 수도 있어요.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의 행동이나 말이나 그 사람의 의견이나 그 뜻을 우리는 모를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감추어버리거나 속이면 말이죠, 숨기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얘기. 우리 인간들은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을 감출 수 있어요. 안 그런 것처럼 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 말씀은 우리 마음의 생각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전부 다 구별해낸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게 마음의 생각뿐만 아니라 뜻을도 그렇게, 이 뜻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의도예요. 동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어떤 아이를 보고 너 너무 예쁘구나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말은 그렇게 하고 생각을 한 것 같지만 동기는 뭐냐면 이쁘긴 뭐가 이뻐, 할 수 없이 엄마가 보니까 내 이쁘다고 해주는데, 이런 의도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쁘구나 하는 것, 이것도 위선된 걸 알고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그 숨어있는 동기나 의도를 그것까지도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속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있어 예배를 들으면서 주여 하고 눈을 감고 있어도 이 사람이 자는지 또는 정말 묵상은 안 하고 눈을 감는지 우리는 속여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을 드러낸다는 것이에요. 사람의 의도까지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모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뭐 어떻게 세상 가면 해부도를 가지고 온몸을 잘라내가지고 구석구석 알아내는 거, MRI를 찍어서 우리가 막 그냥 보지 못하는 걸 보는 것,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이 운동력이라고 하는 것이 감춰질 수 없이 모든 걸 생각하고 있는 것을 모두 다 드러낸 겁니다. 무섭지 않아요. 두렵지. 이 얘기는 좋은 의미로서는 이런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과 삶과 우리의 생각이나 모든 걸 하나님은 도대체 모든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고 계신다.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을 안 읽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출 수가 없어요. 믿는 자들이 감출 수가 없어요. 자신의 믿음도, 자신의 열정도, 자신의 사랑도, 자신의 헌신도, 자신의 모든 믿음의 삶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써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안아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을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멀리해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그들의 본심과 의도와 생각과 그들의 나쁜 그 욕망조차도 알고 계신다는 거죠. 사람들은 얼마나 은밀한 생각을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마음에 숨어있는 것이 많은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러난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운동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낱낱이 모든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써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 내가 정말 원하는 게 이건데 겉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도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말씀을 통해서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는 것은 어쩌면 기도보다도 더 뛰어나요. 우리가 기도조차도 사람들이 있는 데서 기도하면 주여 삼창하고 막 기도하지만은 나는 그런 기도 정말 많은 분들이 무슨 기도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정말 이분들이 기도하는 건지, 기도는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잖아요. 근데 만약 우리가 어떤 부모님이나 우리 친구하고 대화하는데, 친구하고 예를 들어 대화를 하는데, 야 요새 사업 잘 되냐? 밥 잘 먹냐? 아주 일상적으로 아무 의미 없는 얘기를 만약 한다고 해보세요. 그럼 그게 무슨 대화예요? 하나님과의 기도에서 우리가 대화를 하는데, 기도로 대화를 하는데,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뭐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오늘 기도한 거하고 내일 기도한 게 똑같아요. 그리고 뭐 새로운 것도 없어요. 아주 그걸 우리는 상투적이라고 하는데, 아주 습관이 되어 있는 이런 걸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 하나님께서는 그 하는 생각이나 그 의도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기도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감추었던 것이 다 하나님께 알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그리고 말씀을 간절히 바라고 믿을 때,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결론을 13절에서 그렇게 내고 있어요.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다. 지은 것이 피조물 중에서, 사람들 중에서 아무도 하나님 앞에 안 나타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숨어도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드러날 수밖에 없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그늘 속에 숨었고 나무 뒤에 잎 뒤에 숨어 있었지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신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드러난다는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 눈을 피해서 숨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앞에 나타나지 하나님이 모르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거기다가 그 다음에 보면 뭐예요?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바로 우리를 상관하시는, 바로 우리와 관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벗은 것처럼 모든 일들이 우리가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어느 사람이 하나님께 숨을 수가 없고 그 사람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감춰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피할 수도 없고 우리의 일을 감출 수도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운동력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의 거울에 날마다 자신을 비춰보세요. 우리가 어디 나가려면 거울을 보잖아요. 얼굴에 뭐가 묻었나, 옷은 좀 세련되게 잘 됐나, 또는 이렇게 입고 나도 되려나,
뭐 머리는 제대로 빗었나 뭐 이런 거 다 보면서 거울을 보잖아요. 여러분 하루의 시작은 말씀의 거울 앞에 여러분들 비춰보세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그의 음성을 너희가 듣는다는 이 말씀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리는가? 그 말씀을 들어보면서 나의 모든 것을 이제부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아시니까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목적을 가지시고 또 뚜렷한 의도를 가지시고 계획을 가지시고 이 말씀을 전해주신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이것이 바로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여러분 자신을 세우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내고 역사를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을 하신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살아가면서 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들려주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활력 있게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죽게 나갑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오늘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말씀 앞에 나를 세워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내가 함께 말씀으로 함께 내가 살아갑니다 하는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이 있어요. 이제부터라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이라도 한 장이라도 여러분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모르는 것은 믿음의 자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은 아는 사람에 비해서 내가 뭔가 대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매일 읽는 것은 안 읽는 사람이 비난하는 고리타분하고 답답한 사람이거나 왠지 모르게 저 사람은 좀 세상에 뒤떨어진 사람처럼 보이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모든 것을 아시는 게 바로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여러분 늦지 않았어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춰내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왜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신다. 하나님이 이루어내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한 능력의 역사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날마다 시간마다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